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보면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 새로 시작된 9월 주님과 함께 말씀 속에서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총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총회는 69노회입니다. 그리고 9,3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지금 240만 정도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세례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애들까지 하면 좀 더 많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할 때만 해도 320만이다, 350만이다 이렇게까지는 했어요. 지금 약 100만 명의 숫자가 줄었고요. 작년 대비 10만 명의 성도가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그만큼 계속 급감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없죠. 자녀들이 줄어들고 저희 시골의 교회도 한 100여 명에서 한 2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이제 애들이 없어가지고 교회 학교 애들이 3명밖에 없다고 그러는 저희 모친하고 통화하니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관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우리는 듣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이제 8월 달에 했죠.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해방된 날, 광복절 날입니다. 근데 8월 29일은요. 일본에 우리가 1910년도에 합방된 날이에요. 같은 달에 있습니다. 국민은 나라가 없으면 아무런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아죠? 땅은 있는데 정부가 없어졌어요. 정부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무런 보호를 받기 힘듭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혼돈의 시간이 아비의 교환의 시대라 되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때문에 또 미국이 손을 뗐기 때문에 탈레반에게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20여 년 동안 평화가 이제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살던 백성들은 난민 신세가 하루아침이 되었어요. 최소 몇 년은 가겠다 했는데 몇 년이 뭡니까? 2주도 채 안 가서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약 400명 정도가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내민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죠.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 속에 기독교인도 있어요. 기독교인인지 밝혀지기만 하면 다 죽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핸드폰 어플에 성경만 있어도 다 그냥 총살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통의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물론 많은 시기가 있었겠습니다만 가깝게 보면 외세의 침략, 이권 쟁탈 시대, 한일 합방 시대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죠. 우리 민족은 아주 중요한 은혜의 시간이 근데 그때 주어졌습니다. 세계 열강 세력들 속에서 선교사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때 전해졌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구원을 손길을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좀 전에 봤는데 계획하심이 녹아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한민족의 가장 고통의 시기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복음이 들어온 줄로 압니다. 가나안 땅의 교회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부러졌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사람 대접 못 받던 아이들, 부녀자들, 노비들, 쌍놈들 모두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고 대해 주신다는 그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사실 결단했어요. 이 땅에서 고통받았던 자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천국 소망 품을 수 있다는 소식은 광명한 그 빛 자체입니다. 광명한 빛에는 뭐가 있죠?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해와 달이 있습니다. 해도 낮에는 밤에는 달이. 그러나 예수님은 낮밤 구분 없이 온 우주 만물에 빛을 주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이 가장 기다려집니까? 어떤 집에서는 이 소식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택배 왔다! 택배 왔다 하는 소식이 가장 듣기
좋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끊어진 자식 소식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무 소망이 살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건강검진 받은 분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건강하다는 소식지 받는 게 제일 좋겠죠. 직장인은 승진 소식일 것이고 뭐 이런저런 소식이 우리는 기다려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대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악한 세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세대는 로마 통치 시대였어요. 로마의 앞잡이로 살던 사람들도 참 같은 동포를 많이 핍박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제의 압박 속에 살 때 일제의 앞잡이에 의해서 더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일본 순사 노릇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계명을 자들이 싹 해놓고 일본 사람처럼 하면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밥그릇 한 그릇까지 다 나중에 공출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 그런 시대에 뭘 소망할 수 있겠느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가장 통치 압박을 받던 시대였죠. 네로 황제 때 그리고 가장 사람들 초대 기독교인들 신자들 가장 순교하기 많이 했던 시대, 그 이후 시대 뭐 이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라나타 신앙이죠. 마라나타. 주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요. 지금 어떨까요? 사람들이 주님 좀 이따 오세요. 좀 이따 오세요. 살기는 편하다는 거죠. 좀 이따 오세요. 좀 이따 오세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제가 힘들 때 오세요. 저 지금 좋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랑 예쁘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하여튼 예전에 참 욕심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에 소망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 많은 가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하나님 주신 표적이 무엇인가를 되새겨보고 우리가 무엇을 표대로 하며 중심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은 바른 신앙의 고백터 위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첫 번째 혼돈의 세대, 잘난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세대, 1등만 기억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 북한도 중국도 공산국가도 소련도 교회를 탄압하며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곳, 즉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페트라라는 여정입니다. 근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베드로라는 사람 이름이 베드로의 그거에서 근거하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터 위에 볼까요? 16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라는 단어와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한테 원래는 신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고 이 단어는 이때 로마법에 의하면 왕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왕한테만. 근데 이 단어를 지금 예수님한테 썼죠? 그럼 누가 고발하면 바로 잡혀가서 처형을 받을 수 있는. 근데 이걸 고백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합니다. 멋진 고백이죠? 이런 고백은 멋진 고백이요.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또 여러분 신이 죽어버리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희망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곳이죠. 교회는 일제시대 때 희망의 양성소였습니다.
한글 문맹 퇴치 교육, 신문물 소개, 과학 교육, 의료 혜택, 후학을 양성하는 거, 독립운동을 고취하는 거 모두 다 이 교회에서 사실 감당했어요. 독립운동 장소, 계획 모두 교회 지도자들, 즉 기독인들이 했습니다. 그때 기독인은 당시 1.3%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할 때만 해도 30%가 넘는다 그랬어요. 30%.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당시 기독교인 숫자는 전체 다 애들까지 합쳐서 약 2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한때 잘 나갈 때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800만, 600만 뭐 이렇게 더 떨어졌는데요. 1.3%가 우리나라를 살게 한 거예요. 기도한 거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유지시키고 미래를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교회만이 살 길이다. 무엇이 생명일까요? 개개인의 믿음이 생명인 줄 압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 근데 고민할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성장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민되는 문제예요. 근데 정확하게 다시 여러분에게 짚어드리면 믿음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엄격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에요. 아멘. 그래서 받아야 돼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는 척하고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물 위에 뛰들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걸어갔지만 풍랑이 조금만 이니까 자빠지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었으면 계속 믿음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주어질 때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주님만 쳐다볼 때 믿음은 주어져요. 그런데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옆에를 쳐다보니까 주님 못 믿는 거죠.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믿음을 다 가지려고 성경 많이 읽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 보고 여기서 주실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강제로 믿음을 받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믿음은 은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줄 압니다. 왜?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니까요. 그죠?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코로나 시대에 교회 활동을 금기시하고 교회가 바이러스에 옮기는 원상지처럼 매도하는 매스컴과 정부는 결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히는 정부나 단체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만 하면 돼. 그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요. 주님의 보호는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있어요. 환난할 날에 피할 바위다 산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서 있을 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개개인이 뭐가 돼야 되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우신 그 교회 표현은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는 한 개개인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도 교회가 정답입니다예요. 교회가 그래도 정답이라는 거죠. 마지막 희망 없는 시대에 모든 것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지푸라기도 사라졌을 때 그래도 희망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정답입니다. 정답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천국 열쇠. 악한 세대에 악한 세력을 대적할 힘을 교회에 주셨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주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로 주었습니다. 기도 공동체가 열쇠예요. 기도 공동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세상을 대적할 힘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멋진 자동차가 앞으로도 뒤로 움직이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시동을 켜줘야 돼. 열심히 내가 힐서다고 옛날에 티코 한번 밀어봤는데 조금 밀리더라고요. 티코는. 그렇지만 큰 차들 안 밀리잖아요.
시동을 켜줘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해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조만한 불 하나가 온 집을 다 태우죠. 송원산도 다 태울 수 있어요. 그 불씨한개가. 그만큼 기도는 강력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서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영적인 파워가 그 집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영을 믿으시고 사탄 마귀 세력들에 대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더 이상 악하게 망해감을 막을 유일한 방어막으로 주님이 주신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어막을 열어주는 보호막 열쇠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지요.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이나 비가 안 와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구멍 뚫리듯이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세상을 정화시키고 바르게 운행하도록 촉구하는 열쇠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강력해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면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의인이 기도하니까 죽어가는 병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전하지만 참 부끄러워요. 제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인이 아닌갑다. 그 기도하는데 안 낫는 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의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의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의라는 한자를 보면 양양자고 그 밑에 큰 그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자예요. 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버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따지고 보면 의인이죠. 의인이 된 거예요. 기도는 마지막 등불이에요. 세상에 사방이 막혀 있고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어도 심지어 동서남북으로 저기 쳐들어와도 하늘문만 뚫려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문, 하늘길은 뚫려 있습니까? 이상이 없으신가요? 기도 생활 쉬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모아야 여러분이 오늘 지금 본문에 말하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요, 음부의 근세를 대적하고 물리칠 하나님의 기이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세상은 마지막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전하기 참 준비하면서 슬펐던 생각이 나는데요. 참 천인공노할 일이 며칠 전에 발생했죠. 천인공노할 폐양무독한 형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그 두 형제를 열심히 키웠는데 할머니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이 두 놈의 새끼가 할머니를 죽였어요. 그것도 잔인하게 여러분이나 그렇게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보통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이런 요즘에 그렇게 그 애들이 그렇게 된 건 뭡니까? 다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다 어른들 잘못이에요. 다시 애들 잘 키워야지 부모가 또 뭐 제대로 없으니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범죄도 그렇죠. 지금 온 세상을 떠들게 하는 성범죄도 보통 성범죄면 성범죄로 끝났어요. 요즘은 더 잔악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립니다. 옛날에 성범죄로 끝났는데 더 악해진 거죠.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정부들은 건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TV들은요, 매스컴들은 우상숭배 자체를 엄청 조장하는 프로를 많이 만들어요. 이슬람 정권에서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모 방송국은 그 이슬람을 알자 하는 미명하에 이슬람이 좋은 걸 되게 부각시켜서 TV에서 해줘요. 또 어떤 데 불교 그거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불교 쪽에 뭐 엄청 많이 해요. 또 어떤 데는 막 주술 점 보는 것 한 TV 틀 때마다 나와요. 점을 어떻게 봐요? 다 거기서 뇌물을 받는 거거든요. 좋은 말로는 후원 받는 거지. 그것에 의해서 그걸 방송이 돼요. 사람들은 그냥 그 방송이라고 처음에는 봅니다. 근데 그 녹아 들어가 봐요. 당연하게 돼요. 아이고 좀 볼 수 있지. 물어보세요. 젊은 사람한테. 운세 좀 볼 수 있지. 다 그런 생각하지요. 그거 우상한테 네 정신 팔리는 거다. 이런 말 할 사람 몇 명 됩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 좀 볼 수 있지 뭐. 그냥 운석 재미를 보는 거야. 운세.
이래 할걸요? 아닙니다. 그 보는 순간 마음이 벌써 두 갈래로 갈라진 겁니다. 또 보게 되면 그 말이 잡히게 됩니다. 점술가인지 무당인지 그거 봐서 봐주는 사람이 점괘가 이래 나왔네. 여름이니까 물가 조심해. 물가 조심해야죠. 또 자나깨나 불 조심해야죠. 그런 당연한 말이지만 또 가면서 뭐 동쪽으로 조심해라 이러면 동쪽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조심하는 사람이 잡히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에. 그게 귀신이 그걸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여러분 기웃도 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자기 믿음 없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러면 단호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건 우상 숭배하고 귀신한테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 주신 본성, 사랑, 거룩함,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역할을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허락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세상은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탄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매석금은요 그 얘기 안 하죠. 다른 유럽 매석금은 말합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방송하고 있어요. 유럽에는요. 엄청나게 방송했어요. 그런데 지금 끔찍도 안 하잖아요. 지금도 아주 큰 교회들이 5개, 6개 교회 지금 최소 4, 5만 명 넘는 출석하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단합해서 뭐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99명까지 내려가준 거예요. 지난주 내려가줬잖아요. 그전에는요 완전 전면 비대면이에요. 그리고 전면 그 몇만 명 내려가는데 겨우 10명 앉아서 대포가들이 하라고 했대요. 지금도 사실 눈 가리기 아웅식이에요.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교회만 치면 쉽게 나라를 먹을 수 있거든요. 통째로. 가장 영이 밝은 사람들 이 교회에 있거든요. 하나님과 영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있는 자가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도 기억하세요.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그리고 어리석은 세상을 향한 경종을 울리는 신문고가 저와 여러분을 대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 음부의 권세를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거죠. 이길 것이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환난 가운데 믿는 자에게 견고한 신앙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는요 하나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한낱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인들이 앉아 있지만요. 요거 의자만 싹 빠져나가고 나면요. 여기 십자가만 딱 띄면 그냥 건축물이죠. 이 교회 하던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십자가만 위에가 띄버리면 없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이 없는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는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결국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래 되면 이제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순간 능력이 주어졌어요.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는 하나님이 가진 권능이 있어요.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다 축복의 말로 가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 각 개인은요 강력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 권세는 교회가 사용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권세는 기도 공동체로 뭉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나라 위에, 자유민주주의 위에, 이웃 위에, 가족 위에, 바른 지도자 위에 악한 사탄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 기도의 손을 우리는 모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저녁 10시에 교회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 딱 기도의 손을, 그 전에 자야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1시간 땡겨서 하시더라도 10시에 딱 기도의 손을 뭐죠? 몇 시요? 저녁 10시. 힘들면 9시에 딱 손을 모아서 딱 2분씩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달만 그래 해봅시다. 금요일 10시 교회 와셔도 되고요, 안 오셔도 돼, 상관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딱 모아야 돼요. 알겠죠? 저녁 10시입니다. 밤 10시.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달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번 기도의 손을 그 시간에 한번 모아보자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할 때 사탄 마귀는 무서웠더라요. 그러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악한 사탄 세력을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손을 반드시 모아야 합니다. 세상 부패를 막을 힘을 교회에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각 교인들은 흩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약해졌어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 뭐라 하면 다 힘이 없어요. 세상의 희망은 교회라고 2000년 전에도 벌써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탄압식이에요. 다 없어졌어야 되잖아요. 안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 탄압시기에 믿음이 기도의 손을 모으고 강해졌어요. 성령에 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300년, 13년인가 300 몇십 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는 기독교가 국가 공인화가 됐어요. 로마 전체에 이제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에 기도의 손을 모으면 오히려 큰 역사가 오히려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삶이 답답하고 오히려 안 된다, 이때 뭐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하면 좋지만 사람 잘 될 때는 잊어버리거든. 더 안 될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가슴 답답할 때, 먹먹할 때, 죽고 싶을 때, 아파가지고 힘들 때 기도의 손을 우리는 반드시 모아야 합니다. 세상 부패를 막을 힘은 세상은 함께 부패해 갈 뿐이므로 세상엔 낙이 없어요. 세상엔 희망이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믿음의 공동체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이제 교회뿐입니다. 교회에 열어두신 천국 열쇠를 기도를 통해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열어두신 구원의 길을 세상에 보여주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 개인은 교회이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구원하신 자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통로의 관문을, 열쇠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묵히시겠습니까? 썩히시겠습니까? 땅에 묻어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꺼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신실한 교회 성도를 애타게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영역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